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세 가지가 나왔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접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금식 같은 경우는 고난 주간에 한 끼 정도 하는 연례 행사 같죠. 또 구제는 구제 헌금을 떠올리기 쉬운데 특별한 절기 때나 교회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늘 힘쓴다는 면에서 조금 다르지만 지난주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기도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 밥 먹을 때, 잘 때, 일어날 때 이렇게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금식과 구제가 연례 행사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루를 보내는 일일 행사와 같죠. 근데 예수님 당대의 구제, 기도, 금식은 참된 경건에 이르는 삼중주와 같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 마음은 기도, 그리고 이 목숨을 다하는 것, 목숨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금식, 그리고 힘을 다하는 것 이 구제로 연결하여서 당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이루기 위한 경건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루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의로운 일을 행할지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상상보훈을 듣고 있습니다. 이 상상보훈이라는 이 말씀의 흐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과 의의 세 가지 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상보훈의 주된 메시지와 함께 들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참된 복, 참된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샬롬의 나라에 동참하도록 하셨죠. 제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복을 나타내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거죠. 그것이 앞선 5장의 초반, 특히 5장 17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21절과 48절은 더 나은 의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초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6장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이 더 나은 의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루어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로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실천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 위선입니다. 구제기도 그리고 금식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건이며 의의죠, 의로움입니다. 율법에도 구제를 명하셨습니다. 내 성준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말씀에 따라 추수할 때에 밤 모퉁이에 양식을 남겨두도록 하셨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함으로 이웃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비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죠. 이 구제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룻도, 이 가뭄을 만난 룻도 이 구제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집사회를 통한 긍휼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죠. 또 기도는 하나님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이 이루어지길 구했죠. 시편에 경건한 의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며 사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금식으로 나아갔죠. 금식으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 돌이켰습니다. 특별히 금식은 하나님께 헌신한다, 자신을 드린다, 봉헌한다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음식을 먹기를 금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걷는 것도 이 금식에 포함되죠. 이처럼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행위이며 의를 이루는 참 경건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왜곡했죠.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의를 행했습니다.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비유적 표현인데 여기저기 의수대며 자랑했던 것이죠. 기도할 때는 잘 보이는 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금식할 때는 의도적으로 슬픈 표정을 하거나 근엄한 얼굴을 하고서 나는 지금 금식 중이라는 것을 특별히 알렸죠. 이 외적인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데 이 마음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 경건의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그 행동을 통하여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더 높이고 더 인정받고자 했죠. 이렇게 외적인 행위와 내적인 마음의 목표가 다른 것, 갈라진 것을 가지고서 주께서는 외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위선이라고 하십니다.
겉옷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자기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 외식 혹은 위선이라는 함정은 선생된 자들이 빠지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히 이스라엘의 선생님을 자처했죠.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의를 가르치고자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내보였지요. 근데 그 행동은 쉽게 변질되었습니다. 곧이어 칭찬과 인정으로 높아지는 자신의 위치를 즐거워했고 또 스스로 특별하게 여기며 종교적 특권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선생된 자의 취약점이죠. 근데 이런 함정은 바리새인들만 빠지는 함정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에 예수님께서 경계하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죠.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샬롬의 왕국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제자들은 의를 이루는데 이 의를 이루되 선행을 하되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위협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이죠. 제자들은 무슨 선행을 해야 할지 배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동시에 제자들이 이 선행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도 같은 위험이 있죠. 이 경건 생활이나 선행을 할 때 다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은 나의 어떤 위치나 종교적 위상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듯한 행실을 꾸며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도 이런저런 위치가 생기게 되는데 공부를 잘하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인기가 많아지죠. 공부를 못하면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관심이 떨어집니다. 아이들도 슬프게 학교에서 자기 위치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회적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위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할 때에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영광과 유익과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평가를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서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외식이며 위선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걸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 외적인 경건 속에는 자기 애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왕국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자기가 받고 싶은 칭찬, 자기의 만족을 이루었고 그것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더하여서 가장 잘못된 경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함은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품도 모르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주신 이후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더 큰 돈, 이 땅에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남을 돕고 구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과 같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조금 유행이 지났지만 한국 교회 이제 왕의 재정이라는 책과 강의가 유행할 때가 있었죠. 지금도 유튜브에 강의가 올라오고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큰 돈을 가질 자격이 있으면 큰 돈을 주신다. 그러니까 돈에 연연하지 말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더 도우라는 논리입니다. 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경건한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큰 돈을 받을 자격입니다.
이 헌신은 나의 자격을 증명하는 이 도구가 됩니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이방인과 같은 일이죠. 이 왕의 재정은 초보적인 실수이지만 우리에게도 이 이방인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 자기 포기,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의를 행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더 나은 의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의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어떻게 이 의로 나아가야 할지 친히 보여주시고 또 먼저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먼저 예수님은 전생애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구제하시며 기도하시며 금식 곧 자기를 비우시며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하셨을 뿐 아니라 전생애를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히 행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구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밤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 끝에 십자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의를 이루는 절정이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금식이었죠. 철저한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낮추심이 없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내려올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금식은 가능함에도 포기하는 것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가장 깊은 시련의 장소였죠. 그 신음 가운데 예수님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 깊은 가운데 여전히 기도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듯한 그 극한 흑암 가운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 품 안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웃의 빚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가장 큰 자비이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죽음이라는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영원한 죽음에서 구제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의를 보여주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제와 금식과 기도의 절정이 그 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더 나은 의, 참된 경건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 주듯이 나처럼 경건 생활해라. 이제 보여주었으니 참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실천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십니다. 내게 와 배우라 하실 때에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얻는 마음의 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맺어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맺어진
복에 주목하도록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히 교제하는 그 새 언약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아들로 보십니다. 모든 하늘의 좋은 것을 상속받을 아들이며 자녀로 보시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야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 속한 영원히 좋은 것을 우리가 자녀로, 아들로, 딸로 받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제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제자의 더 나은 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서입니다. 십자가에서 더 나은 의로움과 경건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맺으신 새 언약의 관계이죠.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더 나은 의를 이루는 마음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의로움을 아버지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너희 아버지께,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8절을 보시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9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8절은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로서 그 자녀의 마음으로 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자녀된 제자는 어떻게 의를 행하느냐? 바로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하도록 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구제를 은밀히 하라,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금식할 때 사람 앞에 드러내지 말라 하시니 아무도 모르게 몰래 행해야 하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니 우리는 몰래 행할 필요는 없지요. 더 중요한 것은 강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되심입니다. 아버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을 행하시나 행하지 않으시나, 행하냐 안 행하나 감시하고 계시는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혹은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이 우선이라 느껴질 만큼 우리 삶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멀리 계시는 낯선 자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늘 사랑으로 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늘 보십니다. 우리는 은밀히 보시는 그 아버지를 배웁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비이죠. 우리의 의로운 행실, 선행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앞에서 행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나를 보시는 아버지와 교제합니다. 구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기도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배웠고, 자기를 포기하는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교제를 하는 참된 즐거움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 새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경건과 의는 기쁨과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리는 참된 경건이며 더 나은 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행은 여러 가지를 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평가하는 시선 혹은 칭송하는 시선, 나의 위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잊습니다. 더 나아가 무엇까지 잊어버리느냐? 자기 자신마저 잊어버립니다. 4절을 보시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이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이나 구제나 자비를 베풀 때 누군가 나에게 빚이 있는 것처럼,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죠.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두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했는데 나에게 무슨 반응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바로 내가 한 선행을 빚처럼 여기고 그것을 부여잡는 것이죠. 이것은 평상시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떤 일이 생길 때 내가 도대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면서 나에 대한 합당하지 않는 대우에 분노하고 그 선행을 계속 기억하고 되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의로움은 이런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요구들, 그 빚들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저 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본 회퍼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구제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서 있는 것인데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대가들, 내가 한 선행의 열매들, 내가 한 선행의 영광과 수고, 그 옛사람의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누구 앞에서 하느냐,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옛 자아의 영광 혹은 분노 앞에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이 옛 자아는 죽었다고 선언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더 나은 의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의를 행합니까? 둘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 상도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1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과 4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6절 18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이 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어진 내용의 핵심은 현광절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받았죠. 그래서 상과 상급, 보상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상인가가 중요한데요. 바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상을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상을 주시는 분. 상을 누가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천국의 고용주가 내가 일하고 헌신한 만큼 딱딱딱 계산해서 대가성으로 상금과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 관계 안에서 주시는 상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일에 잘 참여했을 때 받는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일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일을 더 깊이 바라고 더 깊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신뢰하여서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갚아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만 그 행하는 것으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버지께서 베풀으시는 상입니다. 우리는 앞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의를 드러내고 선행을 하며 사람들 앞에 선생이 되고자 하는 그 함정에 대해서 나눴죠. 그렇다면 우리를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시는 이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것, 사람에게 보이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 그리고 사람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 사이에 이 긴장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바로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위해,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나라를 위해 사람들 앞에 우리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상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이 선행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고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르치시는 이 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도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과 연결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6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그 주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상인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 이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나라의 참여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는데 바로 용서하는 나라로 세워질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공동체로서 이 땅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샬롬의 왕국, 이 땅에 긍휼을 풍성히 흘러내 보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의를 행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며 이 의를 행합니다. 이 의의 훈련적인 면입니다. 구제기도 금식 그 자체로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구제금식 기도를 오염시켰다 하여서 이 경건의 삼중주를 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틸리케 목사님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확장하여 이렇게 적용했는데요. 회심하여 집에 돌아온 사람은 정말 아버지의 평안한 집에 계속 머물까? 나머지 인생은 다 아무런 긴장이나 위기도 없이 저절로 진행될까? 아버지의 집에 문 안에 계속 서 있어서 다시는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 닥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순식간에 다시 문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있다. 여전히 한 발을 먼 나라에 거쳐 둘 수도 있다.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 계속 거기 머물려면 일정한 영적 연습과 노력과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악한 자의 미혹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6장 13절의 간구의 마지막은 그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가 함께 덧붙여져 있죠. 바로 허무주의와 냉소주의, 불안한 세상에 대한 과도한 염려증, 복음적 자유를 빌미로 한 방탕주의가 우리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한 발은 아버지 집안에, 그리고 또 다른 한 발은 이 먼 나라에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제자의 삶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자기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 곧 고난받음입니다. 자칫 우리가 다른 길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금 재조정해주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향하도록 하는 자기 십자가이죠. 그리스도의 용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베풀고
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남을 돌보는 삶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구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과 힘든 일에 자신을 낮추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은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경건의 삼중주를 올려드리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비록 우리의 연주가 녹록치 못하고 온전치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이 경건의 삼중주, 이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사랑을 늘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은밀한 중에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의를 이루도록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도록